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은퇴 이후에도 사용하실까? 내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사용하실까? 요즘은 은퇴가 점점 빨라지면서 은퇴 이후에 당연히 제2의 삶을 또 제2의 직장을 준비하며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타이어라고 하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았고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금 보수 없이 사례 없이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헌금하고 그 어려운 목회자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은퇴 자금을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캄보디아 땅에 가서 다시 가진 재능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장계용 목사님 아버님, 일찍부터 담임 목회를 하셔서 20년 원로 목사로 추대되며 바로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에스와티니,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셨죠. 연고지도 없는데 그 멀리 왜 가셨을까? 오히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가까이 저희 노예에도 이제 5월이면 은퇴하실 성산교회 현상민 목사님, 라오스 선교사로 이미 못 받고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제2의 인생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은퇴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20대, 30대부터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퇴하니까 좀 여유 있지 않냐고. 아니요, 목사님. 백수가 가로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또 미뤘던 일들 해야 될 일도 많고 참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나이 들어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저는 좋아하던 프로가 있습니다. 멍하니 보기 좋아했던 자연인.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제작비가 안 드는 정말 가성비 좋은 프로라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나도 은퇴하고 한적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아마 50대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자연인의 삶을 부러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나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냥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저의 모습을 알았는지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은퇴하고 전원주택에서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깻잎 심고 따먹을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은퇴하면 예수 전해야지. 봉고를 하나 사서 그 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개조시켜갖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고 뭐 형식 갖추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지나가던 아주머니 붙들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인생에 진짜 신랑이 있습니다. 돌 던지려고 하면 당신 신랑은 예수 믿어 하고 빨리 창문 닫고 또 다른 데 가고 예수 전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 만족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주혜종의 은퇴가 어딨냐고. 법적으로 70세면 만 70세면 은퇴인데
하나님이 왜 은퇴 나이를 정했겠냐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빨리 치워서 없애버리려고 은퇴 나이 정한 거 아니냐고. 법적으로 은퇴해도 목회자든 또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찾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퇴 후에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모세, 그에게 떨기나무같이 메마른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불같이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첫 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아니, 끝났는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린 것처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갈 수 없지요. 이제가 아니라 지금 가라고요? 못 갑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몇이에요? 지금 80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40을 지냈고 지금 광야에서 40을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가라니 말이 됩니까?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애굽으로 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보내려면 젊을 때 보내야지. 지금 여기에 80이 넘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기 부산 좀 갔다 와라. 걸어서. 그러면 가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절대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제는 인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모든 지위를 잃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니. 아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어른 거예요. 남의 양 치면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사용하려면 왕궁에 있을 때, 힘 있을 때, 좀 지위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지 왜 이제 와서 가라고 하는가. 도망 나와서 이제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가라고 하시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가서 그 애굽을 향하여서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강국에 누가 파라오가 만나준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다시 말해 시비 걸고 오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여행 가라는 것도 아니고 땅 밟게 하라고, 땅 밟고 기도하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강국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일. 이미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뭔가 힘이 있을 때 해보려고 주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려고 열정을 품었던 자입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그 간수를 그가 쳤을 때에 오히려 야, 역시 모세구나. 모세는 우리 편이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감독으로 삼았냐 라고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는 범죄자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간 광야에서 인생의 낙오의 길을 걷고 있는 실패자입니다. 힘도 지혜도 없으니까 이제 만만해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 참 답답한 이 상황.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아니요, 쉬고 싶은데 오히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가진 건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말이면 먹고 살기 바쁜데 주일 성수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내가 섬기고 봉사할 곳은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사명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상황과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가서는 안 되는 정황에서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늦은 나이에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확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늦은 나이에 늦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강해진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의 부족함, 근데 강하다. 이건 역설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약해져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명하게 그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그의 약함이 부족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을 어설프게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길,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높아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추악함 가운데 있어도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알았어요. 이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은 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할 존재임을, 그가 흥하여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은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던 그를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그 일하심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고,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철저히 낮추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냥 겸손하려고 한 예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진짜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4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결코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명임을 뼛속까지 인식시키며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이제 바로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바로가 만나주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히 아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너 왜 왔냐?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14장 1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누가 이해해 줄 거며 누가 믿겠습니까? 10절에 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말조차도 못한다고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형을 보내겠다고 같이 일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13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저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그만 좀 합시다 라고 대들듯 말을 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는 갈 수 없고 갈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겸손한 자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는 겸손하라. 왜?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는 낮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된 그 삶,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펼치시려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모세의 40년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지막하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지, 두 번째, 그것은 확실히 보여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고 협박하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고집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자원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본문 4장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지요. 아마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될 줄 알았으면 멀리 던졌을 거예요. 자기도 에이씨 하고 던지고 나니까 독사로 변하니까 깜짝 놀라서 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임을,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그 손이 하얗게 나병으로 되었다가 6절 말씀 보면 그 손을 다시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이것을 보여주고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물을 퍼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감당할 때 그냥 우리를 이 땅 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떨어뜨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헌신하게 하지 않고 결단하는 순간 마치 족쇄를 채우듯 숨통을 조이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래시고 기다리시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확신 가운데 스스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일은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내 상황은 재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친히 이루신다는 확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에 어떻게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마지막은 동역을 붙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듯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부족하지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신라와 함께 하게 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그를 간병할 수 있게 하셨던 의사 누가, 그리고 그의 아들과 같이 애착하며 사랑하며 아꼈던 디모데,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기쁘게 그 일을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한 기쁘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가정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 중에 하나 누구를 붙이실 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격려하는 누군가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을 때 괴로웠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주저하셨어요. 그래서 간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부르셔서 그래서 애굽을 가다가 지쳐 쓰러졌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삐걱거렸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감당할 체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파라오의 그 아들의 지위에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를 허락하셔서 그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 이집트의 왕궁에 어떻게 해서든 비비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좋아했다. 그것을 택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왜 나냐고 원망했지만
모세 없이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애타게 초대하시며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나 다시 볼 수 있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주님, 저는 주님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 있는 그러한 사랑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 주님이 더 알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다시금 물으시며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인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후에 또 21장 1절 말씀처럼 그 후에 또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애굽은 어디입니까? 파라오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애굽,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애굽, 가길 두려워했던 애굽, 가라는 명령 앞에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삶의 자리에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직장 생활, 그 일터, 그 삶의 현장이 애굽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등을 돌렸던, 그리고 힘들어했던 그 자녀와의 관계가 애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래처,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삶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며 그 통치를 또한 실현해야 될, 정복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일을 안 하실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사명,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라는 명령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일을 못하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일을 못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애굽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진정한 구원자 앞에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철저히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동역자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경건하고 더 강건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사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